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이어 아이성 전투가 계속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상과 달리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36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패배의 원인이 아간의 범죄였음을 알려주시며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1절에서 5절은 아이성 정탐과 이스라엘 패배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에 성공한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가나안 중부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중부 횡단도로의 선상에 있는 베다인 곁에 아이성을 향해 진격합니다. 성경은 아이성 전투에 대해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여리고 정복 시 아간이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취했다는 범죄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문학적으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미리 암시하며 요약적으로 진술하는 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이 저질렀지만 1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한 것으로 소개합니다. 아간 한 사람과 이스라엘 전체를 동일시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언약 공동체로서 운명을 같이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한 몸이요 한 지체이기에 한 사람의 범죄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공동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즉 헤렘을 취함으로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범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배반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종교적인 법을 어기거나 위반한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아간의 행동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성물을 취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자기 힘으로 쟁취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 진멸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의식주를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인데 믿지 않았던 겁니다. 외부의 적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적은 더 중요합니다. 적과 싸우기 전에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망, 욕심과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하다면 죄로 인해 영적 기틀이 무너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경우처럼 아이성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정탐꾼들은 아이성의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이유로 2,3,000명의 군사만 보내도록 여호수아에게 제안합니다. 여리고성 정복이 마치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인 듯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피곤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공격을 앞두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거나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아이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리고성 정복으로 사기 축전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한가, 얼마나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정탐꾼들의 제안에 따라 3,000명 정도가 아이성으로 올라가지만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합니다. 도망하다라는 것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신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피하는 동작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리고 공격 시 승리의 기쁨에 가득 찬 이스라엘 모습과는 큰 대조를 보이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급급하게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36명의 군사가 목숨을 잃고 이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의 입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는 선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면 헤렘, 즉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도 녹아내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으므로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앞에 두려워하여 물처럼 흘러내리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9절은 여호수아의 탄식입니다. 예기치 않은 이스라엘의 패배로 여호수아는 극심한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로 당시 여호수아가 얼마나 절망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나 매우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비통함과 애통함을 표현하는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쓸 정도입니다. 여호수아는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나이까 라고 탄식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패배로 인해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가나안 주민들이 용기를 내어 함께 대항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요.
또한 이스라엘 패배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게 되는 우려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곧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여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수아에서 단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요 언약에 충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답을 찾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차지할 분도 부르짖어야 할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하던 일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당혹해하지 말고 보여야 할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나 원망이 아닌 기도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붙잡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은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명령하시며 원인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첫 응답은 일어나라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여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고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파기였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친히 알려주시길 오염된 온전히 바친 물건을 진영해서 온전히 진멸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듯이 죄인과 그들이 훔친 물건을 불태워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아이성 전쟁의 실패는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원인을 살피고 죄를 제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함을 알려줍니다. 한 사람만이 아닌 가족과 교회, 사회 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지 못한 패배 앞에서 그대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